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팔복의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저희가 5번째 복부터 했기 때문에 8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순서로 하면 이제 4번째지요.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할 수만 있거든 다른 사람의 박해를 피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복인가? 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의를 행하는데 박해를 받을까?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의를 행하는데 왜 박해를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서 먼저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여러 동화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들은요, 대개가 착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들은 뭐를 받습니까? 예,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맘씨 좋은 흥부는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큰 부자가 됩니다마는 못된 놀부는 가진 것까지 다 잃게 되어지죠. 착한 콩쥐는 원님과 결혼을 하고요, 팥쥐와 계모는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우리가 들었던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애들이 읽는 동화 속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른이 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요, 착한 이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이에게 벌을 주는 세상이 아니고 착한 이는 더 이용당하고 점점 더 어렵게 되고 눈치껏 속이고 줄타고 남 이용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요롭게 되어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동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악이 흘러 넘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살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참고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참조 말씀 첫 번째죠.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차게 읽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막 힘이 되네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이 3장 18절 19절 말씀의 요지입니다. 빛 가운데 안 나오면 그만이지 왜 빛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빛은 그 자체만으로도 악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한 반 아이들이요, 숙제가 하기 싫었어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가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담합을 했습니다. 다음번 시간에 올 때에
선생님이 숙제 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숙제 해온 친구가 제일 위협이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선생님 숙제 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숙제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탄로나고 들통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빛이라는 것은, 선함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들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숙제를 해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악에게 위협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인 것입니다. 다들 악하게 살 때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롭게 살아가시니까 자신들의 악함이 진짜로 악함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다들 세리와 창녀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 민족의 배신자, 몸팔아 사는 것, 짐승만도 못하는 것, 내 근처에도 오지마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로 받아주시고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는 그 세리와 창녀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게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친구로 맞아주셔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위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요,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선함을 보고 예수님의 빛을 보니까 내가 악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악함을 버리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게 악한 것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바꿔야지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 악함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랑이 그냥 두세요. 전도사님 그냥 가셔서 예배 드리세요. 사랑이랑 하은이랑 신나게 노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얼른 가세요. 전도사님 빨리. 사랑아, 너무 크게만 떠들지 않으면 돼. 그렇지, 꼭 붙어 있어. 하은이랑 잘하는 거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걸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내가 평생 악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평생 거짓말하고 남들이 대들면 나도 똑같이 싸우면서 살아왔는데, 그거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저절로 여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니까 이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회개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거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어떻게 선택합니까? 빛을 꺼버리는 겁니다. 빛 때문에 내 악함이 드러나니까 내 악함을 지우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빛을 꺼버리면 내 악함이 안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를 가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인 거죠.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조차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해당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읽으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정점에 이르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는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빛에 의해서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의 악함을 고침으로 악에서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하고, 일부는 빛을 꺼버림으로 자신들의 악함을 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함을 발견하고 고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악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의로운 사람들이고, 빛이신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라는 빛을 꺼버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고 그들의 빛도 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큰 빛이 있었어요. 저거 끄면 내 악함이 드러나지 않겠다 하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빛이 어떻게 생겼어요? 수없는 빛이 우후죽순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이 되어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것도 꺼야겠네. 보이는 족족 이 빛을 끄기로 애를 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의로움을 쫓아가는 사람들, 빛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역설적이게도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이 빛이라는 증거이고, 그 사람이 의로움에 속해 있다는 증거이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지 알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건드는 것은 빛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빛이라는 뜻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히 기억하시죠? 좋은 세상입니다. 기억이 안 나도 유튜브만 보면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라고 할 때는 반드시 무엇과 관련되어지냐면 상속과 관련되어집니다. 상속권이에요. 이 사람이 상속권이 있는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은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너희가 천국을 상속받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딱 되셨죠?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물론 박해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요, 그들이 의로우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천국을 상속받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11절, 12절 함께 읽으시죠.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왜 욕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바로 그 박해가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가장 큰 상을 받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이것저것 포기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말씀 따라 사느라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조심스러우십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느라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고 천국을 상속받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로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요, 축복임과 동시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고 천국을 받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을 뒤집으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고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 속해 있다는 뜻이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 곧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은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의를 위한 핍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의 증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십자가, 의를 위한 박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를 위한 박해가 없는 사람은요,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이며 화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스스로 잘 돌아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요,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굳이 의를 위하여 그 괴로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바꿔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신의 그 능력을 보고 당신을 쫓아오는데 마음 편히 먹고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왜 굳이 십자가 질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 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 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아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옛날 번역에는요,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피해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라라는 말은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획이고 사탄의 음성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 그 누구라도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자고 하는 마음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며 사탄의 뜻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과 함께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음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당연히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지도 않고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알아주고 같이 웃어주며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취미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하은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제가 예배 중에 게임을 못하게 해서 미안한 것이 아니고 하은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5년 전에요,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은이를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신앙도 잘 심어줄 수 있는 집 근처의 교회에 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주일학교도 잘 되고 아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자라는 것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도 없이 혼자 저렇게 버려지는 것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입이 붙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은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죠?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또 교회 생각하면 그게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입이 붙어가지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뭐 얼마나 오래 얘기하셨나 모르겠어요. 한 2시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입이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합주기로 한 2시간 보냈습니다. 같이 어울릴 친구 하나 없고 신앙을 잘 심어줄 주일학교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집이랑 멀어서 한번 교회에 오면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여러분 하은이 보셨습니까? 주일날 오면 하은이가 뭐 하고 있는지 혼자, 오늘은 그래도 저 사랑이가 옆에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혼자 저기 앉아서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저렇게 애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라도 그러고 싶습니다. 권사님 마음이 저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이 마음이 여기까지 튀어났어요. 그런데도 선뜻 제가 그러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했나. 저와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은이와 함께 묵묵히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째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주일학교도 너무나 갖춰지고 주일학교를 위한 좋은 사역자가 세워졌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우리 하은이와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하은이가 기꺼이 믿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권사님과 하은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은이가 크게 아멘 해주면 목사님 힘이 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 우리 권사님과 하은이 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연로하고 몸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시간을 뺍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애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은퇴했을 뿐이고 몸이 불편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실 뿐인데, 오히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며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받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선택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질 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박해와 십자가, 어려움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하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천국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길가에 다니면서 누군가 저를 목사님 부르면 화들짝 놀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그렇습니다. 저런 게 목사야.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덕준이하고 둘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저를 목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덕준이한테 막 욕을 하거든요. 똑바로 안 해주시기야? 막 이러면서. 삶의 한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천국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살 때는 이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만 이것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점점 더 목사에 어울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당하는 박해가 저를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목사에 어울리게 만들어 갑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십자가가 저를 그렇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까? 박해가 왜 찾아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게, 의로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단하기 위하여 이것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렵고 힘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점점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며 번민하며 눈물 흘릴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났을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소경을 고치셨을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말 놀랍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 순간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분이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그저 받아들이시며 그저 고통당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 십자가를 견뎌내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영광과 그 능력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죽은 나사를 살렸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무기력함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그저 견디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길을 쓰며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몸이 너무나 약하였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몸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라고 얘기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도 바울의 약함 가운데 가장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는 그 고통, 그 어려움이라는 십자가를 묵묵히 견디며 져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의 병이 낫는 것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만은 온전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묵묵히 견뎌내며 이겨낼 때, 십자가를 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능욕, 궁핍, 박해와 곤고를 크게 기뻐한다. 나는 나의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크게 기뻐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며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천국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